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자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세례 요한의 준비로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회개 8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해야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8번째 시간으로서 그렇게 해야만이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구원도 못 받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형통한 사람도 없잖아요. 회개 아니하면 귀신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죄사함도 없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축복의 열쇠다. 이렇게 정의를 할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그냥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사상이 어느 날부터 쭉 교회 가운데 퍼지더니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 개혁을 해야 될 그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외치는 것도 회개고 부활 승천하셔서 7 교회에 주신 말씀도 다 회개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비로소. 회개치 아니하면 십자가에 흘렸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흘리기는 흘렸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피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놀라운 큰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 예수 이름을 사용케 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결국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결국에 그 주님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더럽혀져 있는데 맨날 달라고만 한 거예요. 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다 됐다. 이제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게 그 더럽힌 그릇에다 담으면 달수록 더러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좋은 거 줘봤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향기가 안 나잖아요. 귀신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가 진정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영과 육체의 더러움, 영혼과 육체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됐어요.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해서 쓰임 받는 건데, 깨끗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니 온통 냄새 나는 그런 더럽혀진 더러운 냄새만 나는, 여러분, 그릇이요, 비록 나무로 만든 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해서 거기다가 뭘 담으면은 그릇의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나무 그릇의 아름다움, 질그릇의 아름다움, 다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주 더러운 그릇에다 금그릇을 내려왔다 할때 더럽게 때꾸야기가 쭉쭉 이렇게 묻는 데에다가 금그릇을 가져다 음식 내놓으면 그 맛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재질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땅에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깨끗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뭘로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카타리죠. 클린이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기능도 있었고, 하나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한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회개의 한 종류라고 그랬어요. 회심의 회개가 있고 자백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개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책에 있는 내 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속에 죄를 지을 때 침투에 들어온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 다 들어오는데,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데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처소에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더러운 성품이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말씀을 증언해야,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깨끗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냐고 죄된 본성이 계속 있고서 봉사를 하게 되면 온갖 자기 자랑, 온갖 냄새 나는 거, 세상에 아주 그런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자기 어떤 자부심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만이 가득 들어있고, 너는 이런 것도 못하지 나는 이런 것도 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이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깨끗하게 하면 그 사실 자체가 아름다워요. 깨끗하면 영롱한 아침 이슬이 아름답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 길가에 핀 야생화 하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깨끗할 때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죄를 사해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는 효과도 있구나.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끗해야 귀한 그릇이 되니까. 좀 이따 이제 보지만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한 그릇으로 일평생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회개치 안에서. 자,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두 개의 두 개 그리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개거든요. 원문을 제가 지게 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그의 모든 것들이 피 안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피로써 두 가지 기능이 수행되는, 하나는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깨끗하게, 카타리조, 깨끗하게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한자고, 깨끗하게 된다는 건 한글이지 동일한 단어에 대한, 헬라어 동일한 단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 안에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게,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거, 피가 결국에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와 깨끗함이 피로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서, 영원한 피로서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도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도 한다 그 말. 깨끗하게도. 죄 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의 피로 죄사함도 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 용서는 무엇이고 깨끗함은 뭐냐? 죄 용서는 이런 거예요. 구약적 의미를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구약에는 피를 두 가지 용도로 썼는데, 하나는 죄를 덮는 용도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이렇게 뿌립니다. 지성소에 뿌려요. 그러면 지성소의 법궤 위를 덮어요. 피가. 그래서 항상 그 피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었죠. 그러면 두 돌판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게 될 텐데 피로 덮어버리면 그 피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속죄한다라는 말은 피를 뿌린다라는 말이었고, 속죄한다라는 말은 피로 덮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도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행위책에 있는 우리의 죄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덮어버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으나 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꼭 이것을 그 비유를 들으면 참 그 이해하기가 쉬워요. 속죄라는 게 뭐냐? 깨끗함과 속죄는 다른 거예요. 깨끗한 것은 씻어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속죄라는 것은 그 죄를 덮어버려서 그 죄가 더 이상 정죄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지가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날인데 못 갚았어요. 주인이 너 네 처자식을 팔고 네 재산을 팔고 다 해라.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요. 주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를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탕감하여 주었다는 말이 탕감하여 주었다는 말이 용서하다라는 말의 아피엠이라는 동사예요. 아까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탕감해 준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수천 년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그냥 그거 빚진 자를 동간을 만나서 갚으라고 안 갚는다니까 그걸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원주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대는 빚진 자를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다시 너를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여러분, 탕감해 줬다는 말 그 말입니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싹 쳐주었다. 없는 셈 쳐주었다. 좀 연기해 주었다 그런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죄는 당연히 수천 년, 수만 년을 지옥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탕감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피엠이라는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 아포 어디로부터 히엠이 놔두다라는 거예요. 무슨 원인으로부터 너를 그냥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거 있긴 있으나 나는 너를 그냥 내보내주겠다. 예. 그래서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석방하다,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피에미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딱 뿌려지면 우리를 죄 없는 참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속죄를 받는 은혜예요. 속죄를 받는 은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죄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덮어진 거예요. 덮어진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기고만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의의 옷을 펴져서 나는 막 칭의를 얻어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거룩해. 나는 칭의를 얻었으니까 나는 더러워도 나는 천국 가. 뭐 이런 겁이 없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에 있는 내 행위책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림으로 주님이 그 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 때문에. 회개 많이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천국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읽을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나중에 일부러 읽으려면 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속죄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한다. 이 말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꺼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들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너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걸 네가 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씻어버린다. 그래서 씻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 속에서 영과 육인데 그것에서 우리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 육체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깨끗하니까 귀신이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볼까요? 귀신이 없어야 깨끗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야 깨끗하게 되니까. 귀신은 어떤 영입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자, 7절 8절. 마가복음 5장 7절 8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 귀신 자체가 어떤 거예요? 더러운 귀신. 더럽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깨끗하지 않은, 아까 깨끗하다 카타리조라잖아요. 카타리조. 이 카타리조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카달로스죠. 네. 이 그 깨끗한 그란 뜻이에요. 깨끗한 카타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헬라어가 그거예요. 카타리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깨끗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더럽다는 말 원문에는 깨끗하지 않은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깨끗하지 않은 귀신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unclean spirit이에요. unclean spirit. 깨끗하지 않는 영아 나오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한데 왜 너는 더 더럽히냐 이거. 너는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넌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버리고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지니까 결국에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만 할수록요, 귀신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직접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고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길을 내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쏙쏙 나가게. 그 예수의 피를 부으라는 얘기가 거기에요. 영적인 말로 부어버리면 길이 팍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기 24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릇에 피를 담아다가 사람에 뿌립니다.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지성소에 벗게만 덮은 것이 아니라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 깨끗한 영혼, 깨끗한 그릇에 우리의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깨끗한 영이, 성령이 깨끗한 영에서 조금 더 해서 깨끗하다 플러스 구별됐다 합치면 거룩하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플러스 그 다음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합치면 거룩한 영.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확장해 가기 때문에 더러운 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더 빠져나가서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할수록 회개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증가가 되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기회는 더 축소가 되고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그릇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질그릇도 다 쓰임에 필요한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그릇에다가 야채를 내오는 거하고 나무 그릇에다가 야채를 내는 거. 우리가 비빔밥 집에 갈 때 이 나무를 통나무를 탁 그 큰 통나무를 깎아 가지고 나무 그릇을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야채를 담아오는 것이 더 맛있게 보여요? 금 그릇에다가 담는 게 더 맛있게 보입니까? 다 맛있게 보이나요? 은 그릇에다가 사기 그릇에다가 담았다 합시다. 나무 그릇이 더 맛있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무 그릇이 참 멋있더라고요. 야채를 거기다가 비빔밥을 먹으려고 야채를 같이 섞어서 먹는데 그 그릇이 나무 그릇으로 예쁘게 돼 있으면 그렇게 어울려지는 거 있죠. 장을 쳐도 어울려져요.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 하면 장의 색깔이 지저분하게 보일 텐데 나무로 있으니까 나무색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우러지고 거기에 참깨 들깨 다 들어가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듯이 어떤 그 사람의 그릇의 모양은 주님께서 이 사람의 조상부터 내려온 그 내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일 용도가 합쳐져서 새로운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그릇으로 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하나님이 영을 보낼 때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보낸 것도 있어요. 그게 합쳐져서 이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란트가 다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든 두 가지 용도를 써요. 개밥 그릇 쓸 수도 있고 오늘도 주인의 상에 오르는 귀한 그릇 쓸 수도 있고 개밥 그릇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그릇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너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걸 네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낼 때 그 영의 역할을 네가 바꿀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더 귀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다음 때에는 더 귀한 그릇으로 자기 후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릇이. 그러면 그 그릇이 가장 돋보이게 하려면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그 위에 보면은 막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 막 해가지고 막 더럽혀지고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짓말을 막 우리 더럽혀지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유익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조상의 예수도 믿지 않았고 제가 참 예수 믿는 일대고 저는 너무나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회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실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죠? 칼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안 보고도 가루를 치고 성경 구절을 썼다고 그래요. 안 보고도 성경을 안 보고도. 그런데도 성경에 관한 그의 해석들은 탁월한 면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나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과 정면으로 유배된 걸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자신감이 필체가요. 보통 자신감 있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그가 쓴 기독교 강요가 있고 독일어로 쓴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라틴어로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를 번역한 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그 독일어로 쓴 것을 번역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라틴어를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자신감 있는 필체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칼빈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이렇게 나와버려. 바로 너무나 확실한 필체로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과 너무나 확실하게 틀리게 얘기하는 것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크게 강조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성령 은사도 받고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설교도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 성령만 역사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만 역사하는 그릇이 될 텐데 그러지 아니고 회개치 아니하고 은사를 사모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은사 사역하는데 신사도 빛나도 가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툭 넘어가면 은사를 받았다나? 그리고는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떠버지면 막 우는 소리를 하고 막 동물 소리를 내고 깔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무슨 거룩한 웃음을 웃는다나? 귀신 들어가서 장난치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이 땅에 깨끗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로 지어졌어도 그 비빔밥을 내올 때는 나무 그릇을 썰어서 귀 쓰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회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됐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릇은 더 빛이 나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한 지저분한 그릇이 되기도 했건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12절 보면은 그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덮어버려서 그 죄를 덮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14절에 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은 영의 기관입니다. 영입니다. 영. 우리가 양심은 배우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양심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안 가르쳐도 다 그거 알아요. 양심이 영이 일부분이 양심입니다. 그 양심으로 영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했어야 됐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능력 있다, 그냥 똑똑하다고 그냥 시켜주니까 냄새 펄펄 나는 사람, 더러운 냄새, 아주 인간의 욕정이 가득한 냄새, 그 냄새로 가득 찬 사람, 그 밑에 배운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음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방법은 상관없어,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낙인 찍히고 마는 그런 시대로, 양심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깨끗할수록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 귀신은 있을 곳이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여서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다가 얼마나 냄새 펄펄 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어떤 그릇이든 주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